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한 명을 붙잡고 사역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 무슨 스펙도 없고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점수를 뽑아보니까 점수가 제일 잘 나온 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점수가 제일 떨어지는 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아주 열심당원이고 가룟 유다는 뭐 중직을 맡고 그런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같은 것 띠미한 것들은 오히려 성령님이 들어 쓰실 때 마음대로 쓰신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교회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제일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띵하게 있는 것들이 문제예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교회 봉사하면 욕을 얻어먹어요, 칭찬을 받아요? 십자포화가 날아와요.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조집니다. 서서히 망합니다. 그것이 딜레마인데, 교회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들이 문제라면, 저도 이래 살아보니까 더 문제는 하고 지랄하는 것들이 더 문제예요. 또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일 조금 했다고 유세를 부리고 막 지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내다 이래가지고 설치는 것도 훨씬 더 골치 아파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새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사람 냄새는 덜 나고 예수 향기 더 날리고, 나는 엎드리고 성령님이 앞장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막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막 한마디도 안 질라 하고, 그게 문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의 일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셔서 헛된 마음 버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가는가가 베드로에게 잘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니 그 배는 누구의 배요? 시몬의 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하나님은 무리를, 백성을, 우주를, 세계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은 그 중에 시몬 베드로 한 명을 향해서 지금 집중해 들어가는 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르쳐요? 수많은 무리, 군중, 대중, 다수, 수많은 무리들이 벌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의 배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본문이 재밌는 본문이에요. 사람은 많은 거, 센 거, 큰 거를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 과는 뭐요? 부모가 없는 게 과예요. 과부는 뭐요? 남편이 없는 게 과부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소자, 빈자, 약자, 병자, 고자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소자, 작은 아이, 어린아이에게 관심, 빈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 최고 양반지라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고관 대작 다 차지한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가부와 어린애들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선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너무 큰 거, 센 거, 부자 이런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자. 소박한 데서, 여기 예수님은 일전에 무리들이 벌떼같이 다수가 군중이 대중들이 몰려오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들에게 관심을 안 두고 한 배에 시몬 베드로의 배로 송곳같이 집중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시진핑이가,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아베가, 푸틴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주신 자도 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마라. 조선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 열강이 설치지만은 일본을 망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뭐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죽었게요, 살았게요? 다 죽었다니까.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어요. 유통기한이.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 이상 가는 부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가는 세월. 이거 왜 나오나? 이번 주일날 서유석 집사가 우리 교회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이나 그네된 나는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베드로를 하나님이 지목을 했어. 이 베드로 한 명.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또라이깨가 많아. 그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반대로 나가. 기도하라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일어나 칼 뻗어가지고 나무 기나 세리 자르고, 예수님 바닷가에 나타나면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전방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 천방지축, 돈키호테, 자충우돌이요. 아니 곱게 배 타고 나와야지 그 뛰어들어가지고 우악이 그 드라이클리닝 하려면 돈이 얼만데. 하여튼 말로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그런 베드로가 어떤 순간에 가서는 또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사탄이 되기도 하고.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에 베드로, 도마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순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나타나신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쁜 거, 똑똑한 거, 돈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패한 것들, 쪼들난 것들, 거들난 것들, 과와 가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주님이 먼저 오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천당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천사들 집합, 오산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왔나? 뚱뚱한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대급방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 시몬 베드로 철도 없고 무슨 베들레헴, 예루살렘, 무슨 여기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가방끈이 없어요. 무식한 촌 사람이에요. 이런 말귀도 못 알아듣는 베드로를 데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 한판 할 때 몇천 명이 돌아왔어요. 3천 명이 회개했다니까요. 제가 세상을 싸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도 30명도 자빠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설교 한판에 3천 명이 고그라졌다니까.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2만 명이래. 2만 명. 오산 시보다 작았다니까.
오산시가 몇 명이에요? 20만 명이 넘어요. 난 깜짝 놀랐네. 목포가 큰 것 같지만 목포시가 23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오산이 22만 뭐 이래 나가잖아요. 오산은 점점 커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2만 명일 때 하루 저녁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시아를 한 분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가 무식한 게 입을 열어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어찌 알고 뒤집어졌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불을 받다면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이래 나가면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헌신해서 시스템이 바뀌고 프로그램이 바뀌고 그래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1000명의 찬양대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아니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전도해서 온 인간이 아니고 지발로 찾아온 인간이 서울의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 안창호 장로님 집안에 아들 레미가 있어요. 안덕현 집사라고. 이 아들이 부산 김해 발령이 나서 지발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볼까요? 우린 그때 믿음은 사이즈다 이래가지고 예배당은 빨리 못 짓고 예배당이 뭐 코딱지만한 117평일 때 예배 횟수를 늘 갔잖아요. 예배를 한 판 드리도 다 안 차는 걸 7판으로 따갈라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따갈라 놓으니까 성가대 쫓겨난 게 막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예요. 성가 대원도 아무도 없는데 지가 지휘를 한다 하니까 맡겼죠. 그래가지고 안덕현 집사가 주일날 새벽 6시에 꼬셔서 세워서 만든 일부 임마누엘 성가대가 90명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면서 임마누엘,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쫙 늘어나는데 지금은 성가대원만 1000명. 얼마나 감사해요. 1000명의 찬양대원이 만들어지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사람이 안덕현이라는 한 집사예요. 그 집사님은 물리치료사. 음악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악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 물리치료한 사람이 찬양이 좋아가지고 지가 좋아가지고 환장을 하고 어쨌든 찬양들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게 불씨가 되어서 찬양대원 1000명이 되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또라이끼가 있는 베드로 한 명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예수님이 포기를 해요, 안 해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 60번 해가지고 기어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가는, 이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닐 때 다단계 은혜를 받아야 돼. 다단계 알아요? 일마다 때마다 다단계 은혜를 받아야 돼. 작년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일마다, 때마다, 아침마다 세임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마음의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시면 휴대폰 배터리 충전해요, 안 해요?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날마다 찬송 부르다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그래야 되는데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아따 오늘 또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려고 초반부터 보이 행설수설하는구만. 이번에 오늘 저녁까지 계속 참석하다가 내가 소천하겠다. 내가 주의 말씀은 진리가 이고 진리인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대단하셔요. 우리 오산 수천교회는 참 우리 목사님도 차세대 한국교회 리더의 차세대. 아주 보통 분이야. 보통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있는 것들은 잘 몰라. 그렇다니까 보면 있는 것들은 잘 모르고.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시절에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여러분 넓은 부산 천지에 추천할 교회가 없어. 교회들마다 싸우고 지랄하고 지랄을 한다니까 아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주 기도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싸워. 해결이 안 돼. 어찌했을까요? 진짜로 대한민국의 평안한 교회,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순수 복음 전하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드물어. 오산 수천교회는 그런 교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투리도 잘 쓰고 욕도 잘하고 아주 설교도 곱게 못해. 집사람이 맨날 뒤에 앉아 적어. 여보 설교할 때 제발 좀 이년 저년 좀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네가 해봐라 이년아. 제가 성장 과정이 프로해서 그래요. 본때가 없이 자라가지고 설교를 곱게 못해.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부흥이 되는 이유는 장로님들이 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장로님들이 아주 장로님들 20명이 다들 한결같이 그저 기도만 하시는 분. 우리 교회 3대 자랑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가 뜨겁다. 첫째, 둘째, 앞자리부터 앉는다. 셋째, 대표 기도가 짧다. 이게 우리 교회 3대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 그렇게 자라. 교회나 가정이나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자빠져 자는 게 나아. 절대로 집에서 네 똥이 굴래 내 똥이 굴래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도 절대로 사람 소리가 나오면 안 돼.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변두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해도 폭발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금년도는 부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신년 할애식을 저희 교회에서 부산시장, 교육감, 경찰청장 전부 다 오고. 여기는 SBS가 뭐예요? SBS가 그 지방마다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네? 경기도 이쪽에 뭐예요? GBS예요? 어느 세요? 근데 저희 부산은 KNN이에요. 부산 경남이라는 거. 성탄절에 저희 교회 예배를 부산 경남에 전부 생중계 방송 다 해버려요. 그 아무데나 그래 안 해요. 부산은 불도가 심해. 통도사는 땅만 600만 평이에요. 삼광사라는 절가는 신도수가 37만 명이에요. 범어사라는 절가는 신도수만 100만 명이에요. 그런 데서 수영로교인이 포동교인이 고군분투한다니까요. 부산은 불도가 심해. 한 집 건너 한 집이 불교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막 고군분투 막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다 짜버려지는 것 같아도 되는 집은 돼. 되는 집은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브락 잘라버리라니까. 잘라버리라.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 안 되는 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무리들은, 군중들은, 대중들은 하나님께로 몰려오지만 우리 주님은 인기 많은데, 사람들 많은데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 베드로에게 필이 꼽혀가지고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가 2개가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더라. 이게 역사적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상봉 장면이에요. 4절에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깊은 데로 가라는 게 이게 저는 재밌다고 봐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첫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평생을 자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잘 잡을까요? 요셉 집안의 목공 집안에서 30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이가 물고기를 더 잘 잡을까요? 경험상으로 인간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는 배꼽 내놓고 다닐 때부터 물장구 치고 바닷가에서 자란 물개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목공 집안에 요셉 집안에서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침묵하셨던 분이라니까. 그런 베드로가 타잔 앞에서 반추 자랑을 하지, 한전 앞에서 촛불을 켜지.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물고기 잡는 데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지금 보면 2절 끝에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허탕질하고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허탕질한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는 이 택도 없는 소리요. 이건 안 될 얘기요.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 대급박을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 된다, 사람이 끝났다, 따라서 인생의 막장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사람이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출발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사람이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요. 반대요. 전문가가 밤새도록 허탕질한데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사람은 자기 한계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 한계를. 기고만장 아나무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 전문가가 순종하는 걸 보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할 때 하인들 보고 물을 갖다 주라 하잖아요. 여러분, 일꾼들은 건조가 있어요. 건조 알아요? 일꾼들은 지방식대로 한다니까요. 건조가 있어요. 건조가. 일꾼들 보고 맹물을 갖다 주라 하면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안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져 분위기 썰렁한데 맹물을 갖다 주다 기사대기 맞을 낀데 맹물을 갖다 주라. 근데 거기 하인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 생각해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고 졸업반이라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지. 물돈 하인들은, 현장의 일꾼들은 건조가 있지만은 자기 건조를 부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떠다 주니까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내가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살아가 똥꼬집을 부리고. 지금은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니까요.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리는 큰 소리 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지. 이 베드로가 실패한 현장에 밤새도록 허탕질한 데 와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전문가의 순종을 원하시는. 여러분이 가장 안심하고 여러분이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언제까지 천박하게 그 젖병이나 쪽쪽 빨고 쓰면 달고 삼키면 뱉고 그러지 말고, 언제까지 그래 사탕 발림이나 하고 그저 좋은 것만 해볼래 해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쓴 게 약이고 신 게 몸에 좋듯이 제발 이제 차원을, 품격을, 그레이드를 높이라는 거. 이제 깊은 데로 좀 가라는 거.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깊은 데로 좀 가라. 수박 겉핥듯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비상적인 모습, 무늬만 껍데기만 그렇다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품격을 높이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금식을 선포하고 차원을 높여야 돼요.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깊은 데로 가라면 깊은 데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수박 겉핥듯이 날마다 때마다 깊이 들어가야 돼.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을 촘촘하게 쳐야 돼.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항상 2중, 3중, 삼겹줄로 2중, 3중적으로 해야 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재점검하고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믿거나 말거나 선포를 하고 상담을 하고 밥을 사주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물을 내려라. 촘촘하게 그물을 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베드로 한 사람 있던 베드로가 여기 와서 이제 동력자, 아름다운 동행이 생기는 거예요. 동력자, 동무들을 부르는 거예요. 동무들한테 또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하며 되어지는 것이지. 나쁜 사람이 뭐라고요? 나뿐인 인간이 나쁜 인간이,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 세상은 독불장군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도와주는 가운데 돕는 배필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도와달라.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썩을 놈이구나.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주님 저를 떠나세요. 예수님 저하고 상대해서 덕볼 거 없어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럴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자기 신분 파악을 못하고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우리 주님 진짜 백이구나.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관심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군중을, 다수를, 대중을 가르쳤다니까요. 그중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500명이 직접 쳐다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교회가 탄생됩니다. 70명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 제자가 있어요. 핵심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10절에 나오는 세 제자예요. 항상 옆구리 깨차고 다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한 사람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끝까지 집중하셔.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으셔. 이 이후에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판 죽어야 될까요? 7번은 죽어야 되는데, 배추가 배추밭에서 뿌리를 싹둑 자르면 한 번 죽고, 이만한 배추를 가운데 토막을 절단을 내면 2번 죽고, 배추에다 소금 팍 뿌리면 3번 죽고,
그걸 항아리 담아서 담가놓으면 묵은지가 돼서 사가서 4번 줬고, 그걸 꺼내서 칼도마에 싹둑 자르면 5번 줬고, 입에 넣고 질근질근 씹으면 6번 줬고, 뱃속에 들어서 똥이 돼야 배초가 김치 맛이 난다는 거요. 배초가 김치가 되려면 몇 판을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겉절이 수준, 겉절이 알아요? 생절이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소금 팍 뿌려보세요. 팍 죽어 배초가. 아직도 시퍼렇게 똥꼬집을 자존심을 튕기는 것들은 겉절이 수준이라고 봐야 돼. 깊은 맛이 안 나. 묵은지가 아니야 지금. 배초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7판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한 사람을 해서 집중되어 가는데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지막 시몬에게로 집중이 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사람 농사예요. 사람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따라오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10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겨먹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찔러. 일 욕심이 하늘을 찔러. 일 욕심이.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찔러. 1년에 새신자가 몇천 명이 와도 한 명 더 꼬시려고, 한 명 더 전도하려고, 환장을 하고, 한 명 꼬시려고. 사람이 좋고 만나면 좋은 친구, 인간이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사람이 호기심 천국이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친구가 고객이 단골이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요. 사람이 재산이라니까요. 나쁜 사람은, 이 사람은 싫고 저 새끼는 안 좋고 인간은 나쁘고 그러니까 지만 꼴꼴한 거예요. 통 큰 대인은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통 큰 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쪽수가 중요하다. 저희 교회는 부산에서 아주 변돌이 가난한 지역이에요. 부자가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데 600억 주고 예배당을 지어도 부채가 없다니까. 왜? 쪽수가 많아. 쪽수가. 십시일반, 개미군단, 티끌 모아. 티끌 같은 존재가, 여러분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가면 인사 문제, 재정 문제, 찬양대, 주일학교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숫자가 벌떼가 좋으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더러더러 좋은 사람들이 있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쪽수가 중요하다니까. 쪽수가. 여러분, 아가씨가 시집갈 때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몽땅 걱정할 필요 없어. 한 놈만 꼬시면 돼. 한 놈만. 한 놈만 있으면 되지. 뭐 때문에 한국교회에 청년이 없다 소리 니나 자리라 있냐나. 한 놈만 꼬시면 시집가면 되는 거지. 뭐 대한민국 청년들 뭐 때문에 걱정을 다 하고 지랄하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신랑감 한 놈만 있으면 된다. 며느리감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사람이 관심 있고 사람이 욕심 있고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 사람에게. 사람 나고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베드로를, 물고기나 잡아먹는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자식 농사, 사람 농사가 장땡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복에 복을 더하사 인복이, 인덕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지남철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막 척척 붙여주는 거예요. 뜻밖의 사람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반사람 해볼까요? 목사님 제가 주방에 가서 마늘을 깔까요? 그런 가운데 막 인재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대밖에, 예측밖에. 저희 교회가 한창 부흥이 될 때는 거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발로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여줄까요? 애를 쓰고 용을 쓰다 보면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를, 물고기나 잡아먹는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르다. 최고의 선택은 포기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저 사람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를 선택할 때는 누구 술 사준다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요? 포기를 잘해야 돼. 포기를.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못 살아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안 돼요.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해야 돼. 이 시대는 과감한 포기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세상 모든 사람을 신방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한 명에게 집중한다니까요. 실패한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 도망간 베드로, 계속 베드로만 따라 베드로 붙잡고 끝까지 물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걸 그걸 정신병이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해야 돼. 최고의 선택은 포기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갔다는 게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마리아가 향료갑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모두 드리리 발견했으니까. 여자가 시집도 안 가고 보물 딴지 가지고 애지중지 애끼다 시집 못 가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모두 드리리 하는 게 낫겠어요? 사랑하는 난군을 만나서 모두 드리는 게 그게 행복한 여자지. 애끼다 똥돼서 뭐하고 죽어요? 평소에 애끼다 죽어보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베드로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 모든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워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오산 수천교회 멤버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주를 따라가다 보면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선수가 좋은 감독이 되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순전한 복음, 순전한 기독교.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다 그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이 좀 유명했지만 뭐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 하고 지는 안 썩었다 하고 그놈이 썩을 놈이라고 봐.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이제 목회 원칙이 다른 교회를 욕을 하거나 다른 목사님을 절대 욕을 안 합니다. 내 코가 석잔데 뭐 어떤 사람 보면 꼭 남을 디스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요. 그거 못된 습관이에요. 남을 디스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눈을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덜보를, 뭐 말이, 남의 눈에 티눈을 내 눈에 덜보를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써면 달고 삼키면 헷갈려. 늘 나무 많은 가지에 바람이 많고 반말은 낮이 듣고 새는 지가 듣고 이런 게 늘 헷갈려 버려. 그렇잖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할 필요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주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 욕하고 비난하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매주 강사들이 오는데 최근에 이성미 씨가 왔다가, 이성미 알아요? 그 개그우먼 이성미가 전도를 많이 해요. 이성미가 이름 뭐지? 그 시끄러운 여자 조혜련이 그 가시나 그것도 전도를 해가지고, 조혜련이 그거는 남녀 호랑깨기도 믿고 막 하여튼 복잡한 여자예요. 근데 그 조혜련이가 이성미 집사가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집사가 됐어요. 조혜련이가. 근데 이성미 집사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분이 유방암 수술을 하고 얼마나 암이 많은지 몰라. 암이. 여러분 암이 걸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유방암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의 간증 제목에 따랐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다. 사랑하기도 아까운데 뭐 때문에 싸우고 지랄하냐 이 말이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분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싸우고 지랄할 시간이 뭐 있냐 이거예요. 집에 가서도 부디 싸우지 마세요. 배우자를 때리잡으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마누라를 저녁에 때리잡아 보세요. 내일 아침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절대로 사람은 때리잡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어찌 뭐요?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누라 때리잡아서 말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자유가, 포기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성미가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가나다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데 유방암 수술을 하고 자기는 깨달은 게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구나. 더 이상 싸우고 지랄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자. 여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진짜 베개를 찾은 거예요. 주를 따르리. 주만 따라가는 오직 예수. 이러면서 그 허접한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가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베드로를 개조해 가는 것을 보시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돈 많은 사람, 예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병든 자, 과와 가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사람이 사람 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가서 기어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소제자, 천국 열쇠를 맡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변화의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제발 천박한 데서 더러운 데서 돌아오라.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 어지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헛된 일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럽고 악한 데 험한 데서 돌아서세요. 결단을 하고 돌아서세요. 우리가 베드로 보고 무식하다 하지만 베드로가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런 베드로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와서 집중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같이 주님 손에 한 붙들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하고 변절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오면 지옥 갈 자유도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견인해 간다. 성도의 견인. 차가 퍼져서 레카가 와서 질질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 욕심을 내고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쳐서 이 지역 사회에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오산에서 최고의 교회, 가장 쓰임 받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